그럼 우리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사실은 수심결을 또 다른 여러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여기에 있는 그 자리를 보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충 설명을 해서 덧붙이는 말입니다. 이미 모양이 없다면 도리어 크고 작음이 있겠는가? 그 앞에 그 제자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걸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불조의 가르침이니까 다시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 모양이 없다면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느냐? 크고 작음이 없으면 끝과 변이 있겠느냐? 끝과 변이 없으니까 안팎도 있을 게 없지 않냐?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니까 멀고 가까움도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라고 할 것도 없고, 이것저것가 없으면 가고 오는 것도 없고, 가고 오이 없으니 나고 죽음, 생사도 없고, 생사가 없으니까 옛날과 이제, 예와 이제가 없으면 미혹과 깨달음도 없고, 여기서 시간하고 공간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미혹과 깨달음이 이런 것도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미혹과 깨달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 본부와 깨달은 성인이라는 말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과 깨달음이 없으면 본부와 성인도 없고, 본부와 성인이 없으면 더러움과 깨끗함. 그러니까 본부는 뭔가 오염이 됐다. 번뇌망상으로 찌들어 있다. 그게 더럽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때가 끼었다.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건 깨달음은 항상 청정한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본부와 성인이 없으면 그런 것도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면 시비할 것도 옳고 그름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면 일체의 이름과 말도 다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말도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이 다 입하고가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일체의 이름과 말도. 그러니까 언어와 개념을 떠난 그런 거다. 그게 형상도 없고 이름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이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이 이와 같다면, 이와 같이 없다면 이 말이야. 이와 같이 실체가 없는 거라면 일체 강간과 강간이 여기서는 일체 근경이라고 했으니까 육근하고 육경이에요. 육근은 안입이 설신 의고 경은 색생 미척법이죠. 일체 강간과 강간의 대상이 육경입니다. 경. 그 다음에 일체 망령된 생각 내지는 각가지 모양과 각가지 이름 말 모두 얻을 수 없다.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 거짓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본래 공적함이 아니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본래 공적함은 공적함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에도 본래 아무것도 없으면 아까 얘기했죠. 없다는 말조차도 없는 거예요. 없다는 말조차도 붙일 수 없는 걸 본래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할 뿐이에요. 본래 공적한 것은 공적하다는 말조차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본래 공적한다. 그래서 왜 말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말을 빌려서 쓰지만 이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공적하다, 본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넣어서 할 수 없이 그런 말을 할 뿐이다. 그런데 모든 법이 다 빈 곳, 그러니까 공적한 곳이면 일체 제법 개공지처예요. 모든 법이 다 빈 곳에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아서. 그런데 일체가 다 빈 그 자리에 바로 공적영지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두울 게 아무것도 없고 일체 모든 걸 다 비추고 아는 그런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아서. 무정물과는 달리, 무정물은 생명이 없는 거 이 말이에요. 의식이 없는 거. 무정물은 돌과 같은 나무 같은 그런 거와 달리 마음이 없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정물은 성품 스스로 신묘하게 안다. 그 성품이 바로 우리의 공적영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고 아는 거는 그런 무정물하고 달리 공적영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정물이 돌이 나무가 부처가 아니에요. 두두물물이 다 부처다 이러니까 나무가 부처고 돌이 부처고 그럼 부처한테 절하고 그러지. 그게 아니고 그것을 아는 성품, 무정물과 달리 우리 성품이 있는 그 성품이 부처예요. 그 성품 스스로 두두물물 삼라만상인 줄, 두두물물일 줄 아는 성품. 그게 신령한 알미예요. 그것이 바로
공적영지의 마음이고 본래 마음이고 부처예요. 이것이 그대의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다. 이제 나오죠.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 삼세 과거, 현재, 미래에 미 수승하게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본래 근원인 깨달음의 성품이다. 여기서 수식을 뿐이에요. 수승하고 깨끗하고 밝다 이런 거는 뭐 뛰어나지 않다, 더럽다, 어둡다의 반대말이 아닌 본래 그러한 이 말이에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본래 근원인 깨달음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게 본원 각성이에요. 뭐 부처나 내나 중생이나 똑같이 본래 근원, 여기 한자말로 본원 각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본래 근본인, 본래 근원인 깨닫는 성품. 아니면 그냥 본원 각성이라는 말을 해도 돼요.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해도 되고 깨닫는 성품이라고 해도 돼요. 본래 근원. 그것이 바로 공적영지한 마음. 다르게 표현해서 공적영지지심이고 그냥 한마디로 본심이고 그냥 일심이고 그냥 마음이고 그걸 인격화해서 표현하면 부처고 그냥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지키는 이는 앉아있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해탈하지만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해탈하지만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미혹하여 등지는 자는 뭐예요? 육치에 나가. 육치가 뭡니까? 육도 윤회할 때 그 육치를 육도라고도 하고 그렇죠. 육치라는 말은 이제 육도 윤회한다고 할 때 지옥, 짐승, 그다음에 또 뭐예요? 아기, 축생, 지옥, 아기, 축생, 인간, 그다음에 아수라, 천상. 이거를 육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도에 나아가서 여러 급을 윤회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걸 아는 자는 바로 해탈해서 윤회를 벗어났지만 그 윤회가 본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미혹하여 등지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육도 윤회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급을. 그러므로 한마음 미혹하여 육치로 나아가는 것은 가는 것이며 움직이는 것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치로 가는 거예요. 윤회로 가는 거야 이게. 한마음 혹하면 어두우면 육치로 나아가니까 어디로 가든 뭐 지옥으로 가든 아기 축생이 되든 인간이든 천상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생계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자꾸 끊임없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고요한 데에 들지 못하는 거죠. 근데 법계를 깨달아서 한 마음을 회복한 사람은 오는 것이 어디로 와요? 본래 자리로, 근원으로. 그리고 고요한 것이란 말은 공적영지하다고 할 때 본래 거기에는 번뇌망상이 일어날 데가 없는 그 고요함이에요. 그리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함경 해설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며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에게 있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범부에게 있어서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성인이든 범부든 성인이라고 해서 이 마음이 더 크고 범부라고 해서 이 마음이 더 좁고 작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원은 하나다 이 말이죠. 범부나 성인이나 똑같이 하나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에 있어도 빛나는 것도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고 범부의 마음에 있다고 해서 이게 어두운 거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뭐가? 공적영지한 마음은 오늘 주제가 공적영지의 마음이잖아요. 공적영지한 마음은 어디 있어도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 있어도. 그래서 요거는 기신론의 말이에요. 성인의 지혜에 있다고 해서 빛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의 마음에 있다고 숨어 있다고 해서 어두운 것도 아니다. 대승기신론 할 때 그 기신론에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은 인도의 그 용수 대사가 썼다는 거고 기신론 소는 원효대사가 그 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지혜에 있다고 해도 그 공적영지한 마음은 더 빛나는 거 아니고 중생들의 본부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중생의 마음을 자꾸 드러내고 쓰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 마음 자체가 때묻고 어두워지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인에게서 늘어나지도 않고 본부에게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면 부처나 조사들이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우리는 자꾸 부처나 깨달은 사람을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 그거를 자기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마음을 그게 자비, 스스로 낮출 비자 자기를 굴복시키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절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자비심과 자굴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자만심과 자고심을 또 가져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부처나 조사들도 이걸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됐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보호하는 것뿐이다. 그 차이가 뭐예요? 수행자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하고 똑같아요.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지. 마음이 들떠가지고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그래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그 생각과 마음이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바깥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부처와 조사고, 그걸 못하면 중생이에요. 그럼 우리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사실은 수심결을 또 다른 여러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밖으로 향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여기에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화두를 하든 경전을 하든 우리가 자꾸 독경을 하고 되뇌이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반복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떠다니니까 그 마음을 떠다니지 못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란이도 외우고 경전도 외우고 화두도 하고 나면은 완전히 늦게 될 때까지 잡생각이 번뇌망상이 한치도 들어오지 않을 만큼 계속 외우라 그러잖아요. 화두를 외워야 돼요. 공을 들여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화두를 외우라 그러면 알면 됐지 그거 왜 자꾸 외우라. 화두를 들고 있는 거는 참고할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문제에만 집중해요.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이 화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안 가요. 근데 그 집중이 잘 안 되죠. 깨달았어. 화두를 탑하고 나서도 활구를 알고 나서도 그걸 반복해서 자꾸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고 그 깨달음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나를 지키게. 그게 보림이에요. 계속 공을 들여나가는 거. 그게 모구행이에요. 소를 기침. 그래서 마음과 생각 잘 보호하는 게 보통 사람과 다른 거 그 차이뿐이다. 이걸 잘하면은 뛰어난 수행자고 불조로 가는 거고, 이걸 못하면은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또 꼬라박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대가 만약 믿어 의심이 단박 없어져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더 이상 의심이 없다면 대장부의 뜻을 내어 참되고 바른 견해를 발현시켜.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거를 알았는데도 사회적인 자존심, 뭐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거,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학교를 어디를 나왔는데, 이렇게 다 소용없어요. 그건 뭔 소용이겠어요? 그거 내려놓고 정말로 참되고 바른 견해를 발현시켜서 직접 그 맛을 보고 자기 스스로 알아요. 자기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에 이른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이 이해하여 깨달은 자리다. 스스로 그게 안 되고 혼자 있을 때 이게 정말 당당하게 되지 않으면 덜 된 거예요. 남들 앞에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 혼자 알아요. 스스로 긍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마음 닦는 사람이 진짜 바른 견해를 발현시켜 스스로 그걸 맛을 본다면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계급이나 차례가 없으므로 돈이라 하는 것이며, 그 돈어 하는데 더 이상의 다시 계급이나 차례가 없으므로 그걸 바로 문득 깨달으면 이 말이죠. 믿음의 원인의 모든 부처의 과덕과 개합하여 들 것만큼도 다르지 않아야 비로소 믿음을 성취한다. 이거면 믿음의 인이래요. 믿음의 인이. 거기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맨 밑에 줄을 보세요. 돈야하고 여운어 신인중. 근 신인이라고 했죠. 믿음의 인 가운데에서 부처님, 그 깨달은 사람들의 인과의 과덕이라 이 말이에요. 과의 덕과 이 개합, 일치가 돼서 특권만큼도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권 다르지 않아야 비로소 믿음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도 믿습니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이게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신이라는 거는. 정말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이 들 것만큼도 어긋남이 없이 믿음의 인과 부처를 이룬 공덕이죠. 결과죠. 그것과 딱 개합이 될 때, 맞아떨어질 때, 그때가 비로소 믿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